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아이들도 2층으로 다 올라가시고 이제 엄마 아빠도 이제 아이들 데려다 놓고 우리 본당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마가복음 묵상하고 있으니까 마가복음 본문에서 하나를 택했습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자, 제가 봉독합니다. 벳세다에 이르매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전도사님이 약간 하우링 뜨는 것 같아요. 물으시니 24절 쳐다보면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아멘. 제가 광고를 빠뜨렸는데 우리 예배 후에 식사 후에 우리 목동님들 잠깐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 목회협력위원들 잠깐 모이고 나서 우리 같이 청소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필리핀에서 우리가 그동안 4년 동안 장학금을 지원했잖아요. 이제 그 학생들이 이제 저희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제가 선교 갔다 오니까 편지가 도착했는데 16명이 이제 편지를 썼는데 그 내용들이 제가 새벽에 와서 봤기 때문에 다 읽어보지는 못했어요. 몇 장만 읽어봤는데 정말 마음으로 감사가 가득했던 그 내용들입니다. 영어로 적혀 있는데 요즘은 뭐 팝업하는 어플이 있잖아요. 영어를 탁 찍으세요. 그리고 보통 딱 누르면 한국어로 번역이 싹 되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라도 한번 보시고 그동안 우리가 참 귀한 일을 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게시판에 붙여져 있으니까 편지도 너무너무 이뻐요. 손으로 그래서 다 썼는데 여러분은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 전합니다. 벳세다 맹인 한 사람이 예수께 나와 고쳐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다른 때 같으면 그 사람을 바로 고쳐주었을 텐데 이번에는 그 사람을 바로 고쳐주지 않습니다. 그를 데리고 마을 밖으로 나가십니다. 예수님이. 자, 23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자, 이전에 마가복음 7장에도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 고칠 때도 비슷합니다. 7장을 보면 그를 데리고 자, 무리 밖으로 나갑니다. 자, 마가복음 7장 32절 주보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이번에도 무리를 떠나서 그만 데리고 나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왜 따로 멀리 데리고 가서 그들의 병을 치료해 주시는 걸까요? 자, 예수님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해줄 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의 눈도 뜨게 해주시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혈루증 여인을 고쳐준 것과 비슷하죠. 예수님이 혈루증 걸린 여인의 병만을 고쳐주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녀의 이름을 부름으로 그녀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도 같이 고쳐주기를 원했습니다. 이번에 벳세다 맹인을 다른 곳으로 데려가는 이유도 그런 이유 때문이죠. 지금 벳세다 맹인은 눈이 보이지 않죠. 그럼 누군가 그를 데리고 왔을 겁니다. 그는 보이지 않죠. 많은 사람이 웅성거리니까 긴장하고 두려웠을 겁니다. 헬런 켈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각장애자는 세상과 단절되어 있고 청각장애자는 사람들과 단절되어 있다라고. 이 말이 맞는 말이죠. 보이지 않으니 세상과 단절된 거죠. 들리지 않으면 사람과의 단절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수화도 없죠. 종이도 많이 없죠. 그러니 외톨이죠. 고독한 사람입니다. 오늘 벳세다 맹인이나 그다음에 7장에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는 세상과 단절되어 있고 사람과 단절되어 있는 불쌍한 사람들이죠. 자, 그래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눈만 뜨고 귀가 열리는 게 아닙니다. 이들은 마음도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들의 상처와 아픔도 어루만져 주어야만 합니다. 이들의 영혼도 구원받아야 하는 거죠. 병만 낫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들은 영혼도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특별히 데리고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사람이 없는 곳으로. 맹인들은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여러분 귀가 굉장히 예민한 분들입니다. 우리들이야 소란해도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힘들지 않지만 맹인들은 귀가 예민한 상태에서 소란한 소리를 들으면 몹시 힘들어합니다. 김선태 목사님 아시나요, 여러분? 김선태 목사님, 눈이 안 보이시는 목사님이시죠. 예전에 지난 교회에서 한번 그분을 제가 모신 적이 있어요. 설교 때문에. 그래서 잠깐 사석에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때 잠깐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1년 정도 지났어요. 또 어떤 공적인 자리에서 그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눈이 안 보이시잖아요. 그래도 근처에 지나가게 돼서 제가 목사님 안녕하세요 라고 저의 소개를 하려고 했는데 그분이 저쪽을 향하시더니 이렇게 딱 막으시더니 동순교회 김성우 부목사님 아니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하세요?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께서는 앞이 안 보이니까 귀로 모든 걸 기억한다는 거죠. 제 목소리를 제 목소리가 좋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제 목소리를 기억하고 입력해 놓은 거죠. 저는 그냥 평범한 그냥 부목사일 뿐인데 목소리만으로 제 이름을 기억하고 바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맹인들이 귀가 이렇게 예민하구나 알았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예민한 이 맹인이 사람들 그 많은 웅성웅성한 곳에서 예수님이 치유한다고 하면 그냥 눈만 열리는 것 외에는 다른 건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데리고 갑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묵상해 봤습니다. 예수님이 그 맹인을 어떻게 데리고 갔을까? 손을 잡고 천천히 데리고 갔을 겁니다. 왜? 앞에 안 보이니까. 그리고 그냥 데리고 가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요? 말을 했을 겁니다. 자상하고 따뜻하게 그에게 말을 건넸을 겁니다. 맹인은 이 마을 밖으로 가면서 예수님 때문에 이제 마음의 평안을 찾기 시작한 거죠. 웅성웅성 그 소란한 소리를 뒤로 하고 예수님의 따뜻한 말을 듣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면서 예수님을 신뢰하게 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의 눈을 뜨게 해주었을 때 그가 어땠을까요? 아마 그는 평생 예수님을 잊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과 제가 1대1로 100으로 만나는 것은 여러분 그렇게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만약 예배 끝나고 여러분과 제가 1대1로 만나서 깊은 이 손을 잡고 걸으면서 깊은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그 만남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은 한 번의 그 만남으로도 그녀의 인생이 바뀌어 버렸는데 이 맹인 이 귀가 가려진 자 예수님과 함께 외진 곳에 가서 오랫동안 시간을 보내면서 함께하는 것 그리고 그들의 눈과 귀가 열리는 기적을 체험하면 그들은 완전 인생이 바뀌는 거죠. 그들은 눈이 보이고 귀가 열릴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아픔도 위로받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들의 인생도 바뀌게 됩니다. 그들은 결국 구원받게 되는 거죠. 벳세다 맹인 그리고 귀 먹고 말 더듬는 자 예수님은 그들의 병만 낫게 하는 것보다는 그들의 영혼에게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병이 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아픈 마음과 상처도 치유해 주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도록 그들을 도와주신 겁니다. 만약에 그들이 무리와 떨어져 있지 않고 이렇게 많은 웅성거리는 사건 현장에서 병이 나았다면 그들은 이제 그냥 병난 존재로만 끝났을 뿐이에요. 그들의 영혼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과 1대1로 만났기에 그들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게 된 거죠.
자, 이것을 우리 삶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도, 여러분도 반드시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1대1의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처음에는 부모님 때문에 억지로 끌려 나올 수도 있어요. 저도 그렇게 교회를 다녔으니까. 그 다음에는 나의 어떤 현실의 문제 때문에 교회에 나올 수도 있어요. 내 질병 때문에, 또 내 가정의 문제 때문에, 내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나온다라는 거죠. 물론 교회에서 이제 그 문제로부터 해결함을 받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1대1의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음이 믿어져야 합니다. 이게 안 믿어지고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정확하게 말하면 신앙생활은 아직 시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해서 당신의 아들을 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는 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더 이상 부러울 게 없어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여러분, 세상 다 주어도 그 사실 깨닫는 것만 못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있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하신 그 사랑을 깨달아지는 순간 우리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1대1의 만남이 이때 이루어지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이 1대1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단지 내 눈이 뜨여지고 내 귀가 열리고 내 현실의 문제들만 해결함을 받기를 원한다라면 여러분이 그것을 얻을 수는 있지만 그게 별로 오래가지 못합니다. 교회에서, 자, 저를 보세요. 교회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채 내 현실의 문제만 해결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왔을 때는, 자, 어떻게 보면 진통제를 맞는 것 같아요. 아픈데 잠깐 잊게 해주는 거죠. 그 순간이 지나면, 그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목마름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의 근원적인 문제는 해결을 받지 못합니다. 인생 여러분 원대로 다 돼도 제가 100% 장담하는데 절대 만족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깨달을 때만 만족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 외의 것들로 만족하다면 예수님이 베세다 맹인이나 귀먹은 자들을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혈루증 걸린 그 여인을 치료해 주는 것만으로 보냈을 겁니다. 그걸로 안 됩니다. 반드시 만남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이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교회에 오지만 그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가장 큰 존재 목적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도록 돕는 거죠. 왜? 그 안에 모든 해결함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와서 여러분이 지금 필요한 것만 해결하기를 받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다른 종교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른 종교도 그 정도는 하거든요. 빌고 공을 들이면 기도하면 절대자가 도와준다라는 거죠. 근데 교회는 그게 아닙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믿어지는 거죠. 어떻게? 십자가를 통해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알게 될 때 더 이상 이 땅에 대한 미련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도 정말 기쁘고 보람차게 후회되지 않은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교회가 배고픈 사람에게 빵을 주고 연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상처 입은 자들을 싸매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죄로 인해 죽어가는 한 영혼이 구원받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맹인이 눈 뜨는 것보다 그의 영혼이 구원받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영혼은 구원받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맹인이 눈 뜨는 것은 기껏해야 몇십 년 좀 더 편할 뿐이라는 거죠.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오늘 설교하는 본문을 이제 베트남에서 묵상해서인지 전 더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맹인과 귀먹은 자, 혈루증
걸린 여인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보면 그 베트남 우리가 방문한 그 선교사님의 선교 사역과 같았기 때문이죠. 베트남 우리가 방문한 지역의 선교사님이 하시는 일은 한국어 어학원을 하면서 베트남 청년들을 만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베트남 공산주의 국가죠. 그래서 포교 활동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순간,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순간 그 사람이 경찰에 고발하면 바로 쫓겨납니다. 특별히 외국인들은. 그래서 선교사님들 처음에는 만나서 고전을 많이 했죠.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는데 만날 수가 없으니, 복음을 전할 수가 없으니 고전을 맺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제 베트남 현지인 그 교수님 한 분이 한국어 어학원을 했는데 그 학원이 이제 잘 안 됐죠. 8명밖에 없는 학생들을 이제 좀 맡아달라고 이 선교사님께 맡겨지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이제 그 청년들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처음 8명으로 시작한 어학원이 작년에 우리가 갔을 때는 이제 600명 정도 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7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학원이 얼마나 탁월하게 한국어를 가르치느냐면 그곳에 외국어 대학이 있는데 외국어 대학 한국어학과 학생이 4년 동안 하루에 5시간씩 이렇게 4년 동안 배우는 것보다 이 학원에서 일주일에 2번 배우는 학생들이 한국어를 더 잘합니다. 그러니 모일 수밖에 없죠. 이번에 제가 만난 청년들도 너무 한국말을 잘해가지고 내가 한국 학원 다닌 지 얼마 됐냐고 물어보니까 10개월 됐대요. 10개월 됐는데 저랑 의사소통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이 학원은 게다가 장점이 원어민 수업이 늘 있습니다. 우리 단기 팀들이 뿐만 아니라 일반 대학교에서도 이제 그곳으로 봉사활동을 가는 거죠. 또한 결석한 학생들이 학원에 결석할 수 있잖아요. 결석하면 또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 그 학원에 스태프들이 있어요. 우리 스태프들이 있는데 그 스태프들이 1대1로 가르쳐 줍니다. 수업에 뒤처지지 않도록. 이런 학원이 없죠. 그러니 타 한국 학원들이 도저히 따라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베트남의 청년들이 계속 모이고 있죠. 자, 이 선교사님은 이 학생들의 수강료만으로도 충분히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잘 살 수 있죠. 그런데 이 학원의 수강료를 내지 않는 학생들이 15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1대1로 그 가르치는 스태프들도 뭐 이리저리 다 합치면 한 50여 명 되는데 그들의 월급도 다 주고 있는 거죠.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충분히 학생들이 넘쳐납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할까요? 선교사님 목적은 돈 버는 게 아닙니다.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도 목적이 아니에요. 한국어를 통해 베트남 청년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선한 모습을 보여줌으로 그들에게 간접적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그들의 영혼 구원하는 거죠. 예수님처럼 병 낫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단지 눈 뜨고 귀가 열리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들의 영혼에 관심이 있었던 거죠. 한국을 이렇게 가르치면 1, 2년 가르치다 보면 이제 제자들하고 깊은 관계가 형성되죠. 그러면 그때 괜찮은 청년들에게 이제 예수님을 전합니다. 교회 나와보지 않으련 그러면 고발은 안 한다고요. 왜? 이제는 친하니까. 우리 한국 사람하고 비슷해요. 정이 많고 관계가 형성되면 이제 서로를 막 배반하고 그러진 않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점점 복음들을 받아들이고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서 이제 한국의 신학교까지 오게 되는 거죠. 한국 믿음이 좋은 학생들은 이제 신학을 하려고 학생들이 있는데 이들은 한국으로 보내는 유학을 보내는 거죠. 학비, 생활비 전액 지원입니다. 한 달에 한 1년에 한 3천만 원 넘는 돈을 지원하면서 키우는 거죠. 그리고 다시 베트남으로 와서 또 청년들을 양육하는 거죠. 이번 선교에서 우리가 했던 주된 사역이 뭐냐면 이제 원어민 교사를 한 거죠. 아침 9시부터 시작돼서 우리 밤 9시 마지막 수업이 9시에 끝나나 그럴 거예요. 숙소로 돌아오면 한 10시 정도 됐는데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뭐 그쪽 간다고 해서 아유 뭐 선교가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할 수 있지만 처음 가는 선교 팀원들이 사역이 쉬울 줄 알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고 깜짝 놀래요. 예전보다 더 힘들다고. 왜 이렇게 힘드냐고. 그렇죠. 왜냐하면 외국인들과 이제 우리가 대화의 주된 역할을 하면서 그들을 이끌어 가야 되잖아요. 말문이 막히거나 좀 이 시간이 정적이 흐르면 여러분 진땀이 막 나요. 왜냐하면 서먹서먹하니까. 그래서 신경을 바짝 써야 돼요. 그리고 틈틈이 그 아이들과 이제 공동체 훈련하면서 친해지는 노력을 하는 거죠. 저는 이 베트남 선교 사역이 마음이 많이 끌립니다. 왜냐하면 한두 번의 성경과 봉사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전에 선교 사역은 어디 가서 아이들 밥 주고 이렇게 도와주고 이제 옵니다.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이게 매력을 느끼는 이유는 그들의 일시적인 필요만 채워주는 사역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처럼 1대1의 깊은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베트남 사역은 우리가 일주일 동안 그들과 같이 지내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같이 수업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놀고 같은 공동체 훈련하면서 계속 같이 지내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정이 많이 듭니다. 가까워지는 거죠. 게다가 우리는 한국어만을 가르치는 게 목적이 아니죠. 대학에서 봉사활동 나온 청년들은 수업만 딱 하고는 딱 자기 핸드폰 들고 있고 자기 할 일을 하지만 우린 그렇지 않아요. 우린 아예 핸드폰을 놔두고 가서 수업하고 끝나고도 그 청년들하고 계속 노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목적은 한국어를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거죠. 짧은 만남이지만 깊은 관계가 형성되니까 나중에는 여러분 헤어질 때 막 울어요. 서로 카톡 다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내년에 또 오라고 내년엔 거기 갈 생각이 별로 없었는데 다 오라고 그러고 교회 단기팀들은 일반 봉사자들과 다르니까 우리가 말을 하지 않아요. 막 교회 다닌다고 말은 할 수 없으니까 말은 하지 않아도 그들이 눈치를 챕니다. 왜요? 너무 친절하거든요. 너무 따뜻하거든요. 자기들끼리 묻는다고 그래요. 이제 원장님한테 이분들 교회에서 온 분들 맞죠? 그러면서 맞다고 어떻게 알았냐고. 다르다고. 우리한테 너무 잘해준다고. 너무 사랑이 많은 분들이라고. 그러니 마음이 열리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교회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스스로 찾아와서 돈 내고 찾아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죠. 그 관계를 통해서 그들이 이 베트남을 영적 지도자가 되어서 이 베트남을 이끄는 거죠. 제가 이 사역들을 하면서 이번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몇 가지 새롭게 느끼게 해주셨는데 그 중에 제가 3가지만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제가 한 영혼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경 본문을 묵상하는데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너는 교인들을 사랑함으로 1대1의 만남을 가지고 있느냐. 예수님은 많은 무리 가운데 만났지만 특별히 한 사람을 데리고 가죠. 그리고 그를 만납니다. 이게 사랑이죠. 사랑이 있기에 데려가는 것이요. 사랑이 있으니까 그들의 욕구를 채워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는 거죠. 제가 회개했습니다. 더 많이 사랑하지 못했음을. 선교기간 이제 아이들하고도 같이 지내면서 제가 느낀 게, 이 아이들이라고 뭐 전사님, 목사님, 부목사님께 맡겼다고 내가 이들하고는 깊은 대화도 많이 못 해봤구나. 저는 아이들을 잘 못할 줄 알았어요. 걱정하는 마음으로 데려왔는데 옆에서 수업을 진행하는데 나보다 더 잘해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게 됐죠. 원래 이런 아이였는데 내가 몰랐구나. 내가 관심이 없었구나. 사랑이 있어야겠다. 제가 느꼈습니다. 예수님은 눈과 귀를 열어주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죠. 진짜 사랑했죠. 관심을 가졌죠. 그 사랑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한 거죠. 여러분 곁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나요? 누군가를 깊이 만나고 있습니까? 귀찮다고 힘들다고 외면하고 있지는 않나요?
저 같으면 그 많은 무리에서 그냥 눈 뜨게 해주고 귀 열려주고 그냥 그쳤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 바쁜 와중에도 특별히 그 사람을 데리고 멀리까지 가셨죠.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본받길 원합니다.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이게 안 되는 거죠. 더 관심을 가지는 거죠. 말 안 듣고 힘들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랄지라도 그에게 정말 관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대한다면 그들이 바뀌는 거죠. 평생을 장애인으로 고통받았던 그들도 예수님의 그 따뜻한 한 번의 만남과 사랑 때문에 인생이 바뀝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사랑으로 다가갈 때 그들이 바뀐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저에게 두 번째 주신 감동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라는 그런 감동이었습니다. 교회가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곳이지만 더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영혼 구원이죠. 예수님처럼 병만 낫게 해준 게 아니라 그의 영혼도 살리라는 거죠. 제가 개척을 하고 전도하십시오 이러면 성도님들이 부담을 느낄 것 같아서 거의 뭐 한 번도 한 적 없었던 것 같아요, 설교 때. 그런데 이 영혼을 살려야 하는데 그렇지 않구나라는 마음이 제가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 오셔서 축도해 주셨던 우리 홍문규 목사님, 이제 그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전교인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보고 저한테 하시는 말씀, 목사님, 교회 이제 다음 장소 때문에 기도하는 것 같은데 절대 건축은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건축하는 순간 교회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빚 갚는다고 10년, 20년 지나다 보면 은퇴할 때가 되는데 목사님도 고생이고 성도님들도 고생입니다. 그게 에너지 다 빼앗기지 마십시오. 근데 제가 공감한 내용입니다. 정말 그렇죠. 교회 본질은 영혼 살리는 거죠. 주하는 사람들 살리고 도와주고 그들을 세우는 거죠. 예수님처럼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한 사람을 세우는 거죠. 예수님이 사랑을 실천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교회의 본질의 목적인데 오히려 그 본질의 목적을 잃게 되면 여러분 교회가 타락하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지금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릴 공간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나친 욕심 내지 말고 교회 본질에 집중하는 거죠.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섬기고 복음 전파를 위해 애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일을 구하면 되는 거죠. 목사님 나가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지금 임대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공중의 새를 보십시오. 들판에 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기르시고 입히시는데 왜 우리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냥 내일 일은 나 몰라요. 그냥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다 보면 그냥 길을 열어 가시는 거죠.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가 변질되고 타락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의 본질을 망각하고 교회가 자기 교회만 생각하기 때문이죠. 전 세계 교회 재정의 80%가 자기 교회만을 위한다고 해요. 전 세계 그 많은 교회 재정의 80%는 어마어마합니다. 그것들이 전부 자기 교회만 위한다는 거죠. 한국 교회가 수요 배만 빚진 돈이 180조인가 그렇대요. 엄청나죠. 왜 그 빚을 졌을까요? 선교한다가 빚졌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 건축 때문이죠. 전도를 강조하고 한 영혼을 강조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영혼을 사랑해서 그것을 강조하는 교회도 있는 반면에 전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교회 성장과 더 큰 교회를 만들기 위한 교회 목회자 야심인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안타까운 거죠. 결국 그것도 자기를 위한 거죠. 교회는 본질을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만 생각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시선을 돌려야 되는 거죠. 더 이상 내 가족 어떻게 하면 교회 다니면서 잘 먹고 잘 살까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베풀까 나눌까 시선을 돌리고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한 영혼을 돕기 위해 애쓰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한 사람을 살려야 합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사랑 나누어야죠. 엄청나요. 내가 받은 사랑.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그것도 공짜로. 우린 죽어도 죽지 않아요. 이 땅 사는 동안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천국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는 가지지 못한 것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이 크리스찬들이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는 거죠. 병 고쳐주는 것보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면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개인이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우리가 만났다면 이제는 우리처럼 만나도록 사람들을 도와야 합니다. 이게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역할입니다. 세 번째, 제가 느낀 마음은 전 교인들이 선교의 경험을 해봤으면 한다는 마음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안 가보면 모릅니다. 다른 선교지하고 여기는 좀 다른 게, 분명히 모든 연령층이 경험할 수 있고 그곳에서 분명히 보람을 찾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한 분도 이번 선교에 참여했는데, 참여하고 나서는 이제 마음이 바뀌었더군요. 왜 선교를 해야 되는지 깨달았다고. 이번 선교사님도 우리 50대 우리 여성분들 굉장히 칭찬을 많이 했어요. 청년들과 나이는 다르지만, 나이는 2배가 넘지만 얼마나 엄마처럼 따뜻하게 그 청년들을 대해주는지 선교사님 보고 감동을 받았대요. 학생들도 잘하고 청년들도 잘하고 우리 여지사님, 권사님들도 얼마나 아이들을 사랑해 주시는지 일주일 동안 다 친해진 게 된 거죠. 이번에 제가 느낀 것은 청년뿐만 아니라 기회가 된다면 전 모두가 참여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교인들 한 30명 있을 때 단기 선교 처음 갔었는데, 지금은 그때에 비해서 우리 아이들 어른들 합치면 한 5배가 더 넣은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한 분만 가잖아요. 그래서 더 기회를 확대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의견도 냈어요. 가족이 갔으면 좋겠다. 가족이 갈만해요. 여름 휴가를 받아서 선교지로 가서 선교 열심히 하고 한 이틀 정도는 이제 쉬시다가 오는 걸로, 가족이 가서 전체가 은혜를 한번 받아보자는 거죠. 저는 한 50대, 60대 초반 건강하신 분들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어만 할 수 있다면 가서 청년들 많이 사랑해 주는 거죠. 그리고 예수 믿는 자가 다르다는 거 보여주는 거죠. 그 씨를 뿌려놓으면 그들이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이번에 선교 가서 선교사님 강의를 듣는데 제 귀를 찌르는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선교사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도만 하는 것은 영적 변명일 뿐이다. 후원만 하는 것은 고통 없는 길을 택한 것일 뿐이다. 기도하고 후원도 중요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정말 현장에 갈 수 없고 기도하고 후원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있지만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고통 없는 길을 택할 뿐이라는 것. 우리를 꽉 집은 듯한 말하는 그 말씀이 얼마나 마음에 새겨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동참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왜냐하면 그때 은혜를 받는 거죠. 저는 고등학생들 투덜투덜대면서 따라왔는데 한 달 더 있으면 안 되냐고 이렇게 말하는 아이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경험해 보니까 다른 거거든요. 저는 원래 이제 선교사가 되려고 신학교를 갔어요. 선교사 가려고 기도도 많이 했어요. 선교사님 보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이게 제 생각하고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일단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선교에 대한 마음이 있어요. 이 목회자의 비전에 성도님들도 같이 동참하잖아요. 맞는 분들끼리 모여서 하고 있는데 저는 계속해서 선교를 했으면 좋겠어요. 장기 선교사가 아니더라도 우리 교인들이 전부 다 단기로 경험하면서 이게 정말 귀한 일이구나. 한번 해보면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곳저곳 나라를 다니면서 여러분 나이 드시고 은퇴 후에는 전 세계를 다니시면 한류가 엄청납니다. 여러분 한국말만 잘해도 어딜 가든지 이제 대우받을 수 있는 동남아 지역에서는 인정받거든요. 그 길에 여러분들이 쓰임받고 또
또 그 사역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 맺혀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새벽에 이제 어제 밤늦게 도착해서 이제 설교 준비 때문에 새벽에 일찍 왔어요. 일찍 와서 책상에 딱 보니까 이제 A4 그 봉투에 편지가 있었어요. 편지를 뜯어보니까 이 필리핀 학생들의 감사 편지였는데 시간이 없어서 다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저희 교회에 대한 감사와 편지 끝부분에는 우리를 향한 축복이 가득했어요. 제가 이 새벽에 그 편지들을 읽다가 울컥했어요. 베트남 선교 수고했다고 하나님이 이 편지로 박수 쳐주는 것 같았고, 또 지난 4년 동안 이제 그 학생들에게 또 후원해 주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잘했다고 칭찬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걸 보면서 제가 더 헌신해야겠다, 더 선교해야겠다, 나만 챙기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더 나누는 자가 되어야겠다고 결심하게 됐는데, 자,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 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 덕에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거죠. 그 사역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조용히 한번 기도했으면 합니다.